10월 13일 새벽 묵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들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과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에도 나오듯이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후 4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여기서 두루마리는 아직 제대로 된 종이가 나오기 전, 책이 나오기 전 당시 글을 기록할 때 사용하던 그 이제 식물,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얇게 펴서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길이가 보통 9m나 돼서 이제 폭은 30cm, 이 나무 막대기에 길게 말려 있는 두루마리였어요. 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 두루마리를 바룩에게 기록하게 만듭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이자 필경사가 되어 수행원이 되어 두루마리를 기록하는 것을 사역을 하죠. 학자들 사이에서 일명 이 바룩의 두루마리, 이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많은 추측을 해보았지만은 정확히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서에 반영되었는지 그 증거가 남아 있는지 그 증거가 이 파피루스라는 종이는 오랫동안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요.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다음 예레미야 36장 3절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요. 여기에 이 3절의 9절의 앞에는요. 혹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유다 백성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요약된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레미야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경고와 재앙의 메시지, 이거는 단순히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5절에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는 상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성전에 멸망한다고, 예루살렘을 멸망한다는 그러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그리고 성전에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태였죠. 6절에 보시면요, 그러니 바룩 너가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내 대신에 금식일에 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선포하라 명령합니다. 금식일은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받은 이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 금식일 선포하기 아주 딱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7절에는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메시지를 깨닫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반응,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8절에서 바룩은 예레미야의 명령대로 이 두루마리를 여호와의 성전에 선포하게 되는데요. 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 말씀을 선포한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4년에서 이제 여호야김이 5년 될 때 좀 9월에 좀 1년 정도 지나서 성전에서 바룩이 선포를 했는데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레미야의 기대대로 유다 백성들은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유다 백성들은 바룩을 통해 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만 듣고 회개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듣고 금식을 선포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호야김이 5년 되던 해는요,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물리치고 그 고대 근동을 이제 제패하였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작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앞에 있던 블레셋을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던 시기였어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앞에서 선포했죠. 잘 나가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아직 멸망이 보이지 않던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정치적으로 정세적으로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곧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쌀 것이고 그들에게서 승리할 방법도, 도망칠 방법도 객관적으로는 없어요. 이렇게 앞뒤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일찍부터 그들의 죄악이 이러한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때 돌이켰으면 이러한 심판을 면할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서야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유다 백성과 같이 앞뒤가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 큰 사고를 당할 때 그제서야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이러다 하나님께서 크게 혼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은 있어요. 두려움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두려움이 있는데 정작 삶은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이러한 생각만 하다가 결국 큰일, 사고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어쩌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마치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는 간절함의 은혜가 우리 연익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오늘과 같이 새벽 묵상을 통해 수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흘려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마땅한 회개와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반응이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회개의 은혜, 삶의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 가정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은 콧방귀를 뀌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멸망해 올 시기가 다가오자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작에 하나님 그제서야 회개하는 것이 아닌 이미 이전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이러한 멸망의 순간은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모습과 같은 유다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하나님께서 크게 혼내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죄에서는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그 굳은 마음, 흔들리는 마음, 정처 없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여 우리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러한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에 있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감사와 찬양, 회개를 올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죄에서 돌이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속해 있는 연희동과 주변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문화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지역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밖으로 나가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역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의 지혜를 주사 연희동을 중심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음이 되시고 그리고 날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 파송협력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철우, 김현우 선교사님, 본국사역, 순회선교단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김철우 선교사님이 오랜 편두통과 싸움에서 믿음 잃지 않고 더욱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김현희 선교사님 건강 회복과 셋째 평안이가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첫째 소망이가 둘째 소원이가 좋은 어린 일찍 만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순회 선교단 사역을 통해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고 각 위치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소서. 육신의 가족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박은래 권사님 갑상선을 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고태영, 고한별, 권순호, 김민재, 김인준, 김태훈, 박종원, 유재인, 이문영, 이윤석, 이재훈, 전인구, 조은수, 최서영, 최연희, 함동혁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